사람들이 성공하는 인생에 대하여 한 번씩 꿈을 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라든지 또 명성 있는 일들에 관여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세상 한번 살아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성과가 많고 영향력이 커져나가고 또 내 개인적으로 얻는 어떤 수입이 많아지게 될 때 사람들은 출세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인정하고 본인 또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통 사람에게는 상당히 부러움의 대상이 된 그 사람들의 삶이 불안하고 공허한 것은 왜 그럴까요? 이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이 공허감, 불안해하는 그 영적인 모습들을 종종 보고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만 그럴까요? 2000년은 한 인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됩니다. 로마 시대의 팔레스타인의 한 지방에서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의 그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던 여리고 지역에서 한 인물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는 유대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율법에 충실한 삶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선택한 게 무엇이었냐면 돈이었습니다. 돈이 주는 힘을 그는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요,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채 자그마한 지방에서 살아갔던 그에게는 힘이 되고 또 뭔가 의지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그 돈이 주는 힘이지 아니었겠어요? 그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정부에 기대어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합니다. 그것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살아볼 만한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소위 출세하는 겁니다. 작게 보더라도 그 당시 현실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권력하에 있는 자그마한 시골에, 그 유대 땅 자그마한 시골에 살던 사람에게 자기가 뭐 반항한다고 저항한다고 뭐 로마 정부가 바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는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익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빌붙어서 자기 가정을 지키고 그래도 세상 힘이 될 만한 돈을 가지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가 있고 권력이 뒷배경이 되기 때문에 좀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다고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살아보지만 이 세상은 이상만 가지고 사라지지 않잖아요. 좋은 뜻만 가지고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선택은 매우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는 여리고의 세관에서 일하는 평범한 세리가 아니었어요. 세관장입니다. 상당한 자금을 로마 정부에 상납하고 그 권리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결국 그 돈을 어디서 뽑아내야 되냐면 동족에서 뽑아내는 비즈니스를 한 사람입니다. 그의 성품이 온화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을까요? 매우 독하고 계산이 빠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는 출세를 했습니다.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모든 그의 인생이 함축되어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는 누굽니까? 세리장이라고 말합니다. 세리장이요, 지역에 있는 뭐 한국식 표현은 국세청 어느 지역 책임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라면은 IRS 무슨 뭐 LAC 카운티의 무슨 책임자 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위치가. 모든 국민들은 세금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금은 국가 권력을 지지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엄청난 국가의 권위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럼 설명이 다 되는 겁니다. 식민지 국가에서 로마 정부에서 얻는 그 권리를 획득해서 세리장으로 지역 세무의 최고 책임자로 그 다음에 그가 부자였다는 것은 어떤 인물인가가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세리에 대한 평판이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 한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로 뭐 의리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야 깜빵에 있는 조폭들도 의리가 있어. 그게 무슨 의리냐 이렇게 비유를 한다고 생각하면 뭡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비유 중에 하나이잖아요. 세리가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야 서로 잘해주는 사람이 잘해주는 거 야 그거 세리도 해. 이 말은 뭐겠어요? 가장 치사하고 못된 놈도 그 일을 행한다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 사회의 세리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런 취급을 받아가면서도 이 사람이 돈이 있는 곳으로 옮겨간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욕을 먹거나 말거나 가장 악한 사람으로 비겁한 사람으로 비열한 사람으로 욕을 먹거나 말거나 나는 돈이 최고야. 이 가치관을 갖고 있는 한 유대인을 보는 겁니다. 이 돈만 알던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질 수 있고 그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3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로 기억하는데 한 젊은 유대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할 때 한 가지가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 뭐냐? 너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했습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이 젊은 유대인 또 율법에 충실한 사람 또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영생에 관심이 깊은 사람 이 사람이 외관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굉장히 친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돈이 딱 개입되니까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떠나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 등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고위직입니다. 그리고 돈만을 추구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민족주의자 입장에서 이 사람은 친로라는 평판을 받고 계속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돈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니까 율법적인 정신을 구현하는 것과 거리가 먼 거예요. 동정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과하게 매길 수가 있겠어요?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의 세금 거두는 건 법으로 정해놓고 하니까 개인이 거두는 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돈을 주고 그 직을 샀으니까 자기가 투자한 만큼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투자한 만큼 이익을 남기지 않고 더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게 인간의 그 탐욕스러운 본성이라 그런 말이죠. 자,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런 인물을 여러분이 지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참 탐욕스럽고 독하고 돈에 대해서 욕심이 넘쳐난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의 합리적인 판단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거리가 멀잖아요. 한 젊은 유대인과 이 사람을 놓고 평면에 놓고 비교해 보면 한 젊은이는 그래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만한 조건을 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먼 곳에 서 있는 그런 인물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가를 보자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율법보다는 돈과 권력과 사랑과 율법을 지키면서 그래 살아갔던 이 관계들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는데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리고 시내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리고 시내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예수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많이 있는 곳에서 있었는데 오늘날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소문이 예수님이 여기를 방문한다, 그런 소문이 이 세관장 삭개오의 귀에 들어갑니다. 자, 삭개오가 이 말을 듣고 뭐 자기가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집무실에 있지 못했습니다. 집에 있었다면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자꾸 생각이 나지? 내가 여기 앉아 있을 때가 아니야. 예수님 만나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자기는 또 키가 좀 작았습니다. 더 안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이 원래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자카이라는 말인데 순수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순수한 이름과 사는 건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은 잘 지어야 할 때 뜻보다는 발음하기 좋고 기억하기 좋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 어떻게 이름하고 삶에 일치하면 사람 이름 잘 지어 그렇다고 막 일반화를 시키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런 가벼운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름값 하는 사람 몇 명이 됩니까, 여러분들? 저도 뭐 우리 할아버지가 뭐 부활부자 빛날 환자 씌웠는데 돈과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름이란 거 그냥 부르는 걸로 생각해야 되지 뭐 여기에 큰 의미 부여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이름 뜻과 참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요, 그 유대 사회에서는 괜찮은 집안 출신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유대 백성들이 70년 세월 살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 땅에 다시 이제 유대인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는데 그때에 돌아온 조상 가운데 삭개오라는 조상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를 재건하고 세워가는데 영향력이 있었던 가문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에스라스와 느헤미야서의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이니까 유대 사회에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명문 가문에 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랜 조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대가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집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가 먼 돈만 아는 사람, 세상 권력에 빌붙어서 돈만 아는 그런 사람이 태어났다 그런 말이죠. 그 이름이 삭개오랍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 참 질문이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그는 부족함이 없잖아요. 부귀의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가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방문하신 예수님께 마음이 붙들렸을까요? 그는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모든 걸 뒤로하고 당장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간증할 때 보면은요, 그때 내가 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혹은 그 부흥에 가자는데 그날따라 나는 가보고 싶더라고. 몰라, 이유는 모르지만 뭐 이런 간증들을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도 아마 그런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을 해가지고는 예수님이 갈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뭐 교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 분변의 사람 속에 굳이 예수님 만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한번 어떤 분인가 여기 말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과 무슨 교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소문에 듣는데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을 겁니다.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가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려고 하니까 사람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야, 여러분, 그냥 단순한 호기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 사람 진짜 많네. 그러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왜 안 보이니까. 아니면은 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니니까 뭐 욕할 필요는 없죠. 또 예수님이 뭐 유명한 연예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유명한 연예인 같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뭐 야단 나겠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죠. 정말 그런데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고 진심이었는지 4절이 설명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마침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는 얼른 그 나무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세관장 정도 되는 신분이죠. 그럼 나이도 젊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습니다. 그럼 부자입니다. 귀하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거리에는 나무에 어른이 올라간다고요? 특별히 어떤 사람을 보기 위해서. 정말 이 사람이 BTS의 뭐 한 멤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뭐 트로트 가수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이찬원이 왔으면 저희 집 사람은 보고 싶어 가지고 가볼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단 말이죠.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서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브라더하고 예수님 머리에 둘렀던 뭐 수건 하나 턱 던져주면 그거 가지고 막 까무러치고 울고, 그런 장면이 아니잖아요. 어른이 사회 위치도 있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마음 아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어떤 면에서 피눈물도 나지 않을 만큼 돈에 대해서 아주 밝은 그런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굳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 이건 뭘 말해줍니까? 얼마나 간절한가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진심인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보고 싶은지 자기로서도 설명이 안 되는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죠. 뭐 창피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또 자기 동네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자기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중에게 노출하고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 보통 결심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 못 만나니까 그냥 집에 들어가지 않고 먼저 가서 예수님이 가실 만한 길 앞서가서 나무에 올라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한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많은 사람이 그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 곳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이 사람, 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앉은 이 사람을 쳐다보면서 말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뭐 연예인입니까? 그렇잖아요. 저 요 걸터 앉아있는 저 사람 뭐 그러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한두 명도 아니니까. 여기가 뭐 콘서트장이면은 독특한 의자에 앉아있고 하면 주목이 되어서 뭐 격려도 해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이 사람을 보고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주목하고 말을 거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오늘 들어가시겠다고 명령어를 사용해요. 내가 들어가면 괜찮겠니? 가고 싶은 이런 게 아니에요. 들어가야 하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도 순간적으로 기쁘지만 당황했을 겁니다. 이분이
그러나 즐거움 당황인 거죠. 그러나 진짜 놀란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간다고 하니까 바로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하고 교제를 하다니. 아마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당기면서 예수님 그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우리 다 아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그 장면이에요. 저 사람 죄인입니다. 아니 우리가 율법을 따는 사람이 저 집에 갑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인 걸 늘 의식한 사람은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돈이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오늘 교인들도 그런 교인들 내가 상당히 많이 듣고 보는 겁니다. 교회 보면은 모든 계층의 사람이 교회로 다니잖아요.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좀 잘 사는 사람이 옵니다. 목회자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누구를 공평하게 대하는 겁니다. 특별히 처음 온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이런 삭개오 같은 사람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LA 사회에 유명한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또 누가 보더라도 때깔 있는 사람 왔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본체 많지 않은 것이 바람직할까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아마 많은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목사님이 친절하게 대하여야죠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제가 친절하게 대하면 어떻게 하냐. 아이고 목사도 별 수 없어. 돈 있으니까 봐 저거. 아이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게 뒤틀려 있는 마음이 상하여 있는 일반 사람들의 그릇된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돈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친절하게 대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어쩌다 있겠지만은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되잖아요. 친절해 못해가 문제이지 친절한 것이 죄입니까? 그런데 대뜸그렇게 말한다고요. 아이고 목사도 별 수 없어. 돈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이기를 애쓰려고 합니다만은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얘기하세요. 목사님 돈이에요. 얘기하세요. 거침없이 얘기하시라고. 뒤에 가서 여기 사람처럼 쑥득거리지 말라고요. 자 지금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그 영혼을 보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저 사람이 지금 보통 마음으로 앉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파악하신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갈망하는 영혼의 소유자다. 예수님 그 밑을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멈추었어서 그 영혼을 주목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그 영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더라. 도덕적 비난과 정죄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의 말을 걸어주고 자기 집에 머무시 있다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유 거기까지는 아닌데요. 우리가 언제 봤다고. 아유 그까지는 아니고 그냥 하도 말하니까 이제 보러 온 것이지. 아유 고맙습니다. 다음에 내가 업무상 바쁘니까 다음에 만납시다 하고 의례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익숙한 그런 위치에서 활동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급히 내려왔다는 겁니다. 급히. 이 표현이 이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오늘 당신 집에 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세상적으로 얻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냥 친해진다고 해서 그 자기 지위에 변화가 있겠어요? 재산에 무슨 변동이 있겠어요? 로마 정부에 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유대 사회에서 더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굳이 예수님과 친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너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이 메시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서서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을 해본 겁니다. 왜 삭개오는 예수님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을까? 여러분들 그건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 돈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유명한 인물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인간적으로 얻어낼 게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들을 수 있지만은
지금 자기는 돈을 추구하고 살았잖아요. 권력을 추구하고 살았잖아요. 세상에서 어깨 펴고 떵떵거리며 살아왔잖아요. 이게 자기의 주된 관심이었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과 친해져서 그 인생에 플러스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니까 급히 내려와서 그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식민지 국가에서 이보다 더 부러운 직책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는 세상으로 가득 채웠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영혼의 외로움과 공허함은 채우지 않았던 거죠. 한국에 있던 모 연예인도 그런 말하는 걸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는 인기도 있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돈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냐? 뭔가가 허전하다 이거예요. 뭔지 설명이 안 되는 허전함이 있다. 헛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를 파스칼이 1654년 회심 후 방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갈망과 무력함이 우리에게 부러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과거에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흔한 흔적과 빈 자국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주변의 모든 것으로 이 빈자리를 채우려 허망하게 노력한다.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서 도움을 구하지만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한한 심려는 오직 무한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 즉 오직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만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무한한 심려라는 이 불어를 영미권에서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빈 공간, God shaped void 혹은 vacuum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그 이후에 이것이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나 오늘 현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야 할 부분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공허하게 되고 뭔가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를 채우려고 사람들이 사실은 몸부림하는 겁니다. 부귀 영화로, 세상의 자랑으로, 쾌락으로,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 무슨 열심히 살면 된다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냐? 더 열심을 내야 되고 더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영혼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삭개오가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삭개오같이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채워지지 않던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 없이는 채우지 않았던 겁니다. 삭개오는 이를 깨달은 거죠.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대접했겠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실토를 해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지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질타를 했어요? 정죄를 했어요? 비난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갈망하는 불안한 그 영혼을 예수님은 그냥 품어준 거예요. 만나준 거예요. 사람으로 대접해 준 겁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빛이 그 영혼을 움직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결단이 일어나게 된다면, 율법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그런 결단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 뿌리쳤습니다. 왜? 돈이 최고니까. 돈이 최고니까.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얼마나 힘인 줄 알아? 돈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거야. 돈이 있으니 봐.
다 머리 숙이지 않냐? 돈이 있으니까 봐 사람들이 벗은발을 띄우지 않냐? 그가 살아야 되겠다는 스스로의 회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회심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몹시 중요한 겁니다. 이 고백은요, 그의 회심이 참되다는 걸 증명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하여 스스로 실토하고 고칠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결심하는 걸 봅니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빛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일어난 변화인 거죠. 그런 변화는 깨달음과 함께 의지와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빛은 어둠을 물리치게 됩니다. 물리친 그 상태를 우리가 복음의 열매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하나님 빛이 들어오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 좋은 예가 삭개오란 말이죠. 탐욕스럽고 냉정하고 강팍한 사람도 변화가 되다. 어떻게 해요? 복음이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고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니고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 변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갱도 변합니다. 술주정뱅이도 변합니다. 난폭한 성격의 사람도 변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사람을 살려놓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산 증거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아니잖아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바꾸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쑥덕거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 만나도록 해주자고. 이게 전도예요. 예수님 만나면 저 고집불통 남편도 바뀌고 저 세상밖에 모르는 여자도 바뀌고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아들도 딸도 지원한다면 누가 바꿔요? 예수님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바꿔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가 진심으로 회심했다는 걸 증거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 백성이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짜 교인이다, 그런 말, 성도다, 구원받은 성도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 한마디 듣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빵을 얻어먹으러 몰려들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야말로 아브라함 자손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마귀 자손이라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왜 아브라함 자손 아니고 마귀 자식이냐? 너희가 처음부터 마귀 자식이다.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사회상 사람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저 사람 집에 들어가느냐고 쑥덕거렸던 그 삭개오는 그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분과 친해지려고, 그분을 가까이 하려고, 그분을 모셔보려고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보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부자라고 안 되나요? 삭개오는 되더라고요. 돈만 하는 부자,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돈이 벌어진 사람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돈을 벌고 애를 썼던 삭개오 같은 사람도 회개하고 돌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야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언제나 만나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여 불안하고 공허하게 살아가냐면 세상 것으로 채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발버둥을 치느냐.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그분을 만나면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욕망에서 자유게 되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그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구원을 선물로 줍니다. 구원은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도 선물로 주어지지만 탐욕스러운 자에게도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능력이에요. 죄를 끊어내고 세상을 이겨내고 탐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요 권세인 겁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가득한 것으로 채우지 않던 영혼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고 의지한 사람으로 변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그런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세상에 밀려나가요. 이게 저절로 하나님이 밀어내도록 훈련하고 연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심한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한 마음은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되고 자기 이기심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마음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밀고 들어온 결과로 주어지는 만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예수님께서 바꾸는 삶의 방향과 자세로 계속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 사람답게 살아보도록 기도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